34절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34절로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99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4절로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말을 들으시고 진노하셔서 맹세하여 말씀하시기를, 다만 여분네의 아들 갈렙만이 그 땅을 볼 것이다. 그가 정성을 다 기울여 나 주를 따랐으므로 나는 그와 그 자손에게 그가 밟은 땅을 주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너의 보좌관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을 유산으로 차지하게 할 사람이니 너는 그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어라 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발길을 돌려서 홍해로 가는 길을 따라 광야로 가거라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정릉의 모든 성도님들마다 가정마다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날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쏜살같이 시간이 흐른다는 표현을 하셨고, 그 쏜살이 쏜 화살이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네, 공감이 되고 있습니다. 주일을 보냈는데 벌써 금요일을 맞이했고, 또 오늘은 금요기도회가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힘들 때도 있고 또 육신으로 지칠 때도 있지만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믿으며 오늘 새벽마다 또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기도의 자리를 또 사모함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힘을 얻는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기도를 좀 부탁드리는 것은요, 어제 우리 청년부 임원들이 전반기를 잘 마무리하고 또 하반기를 생각하면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속초로 다녀오는 일정이라서 또 오늘 돌아올 터인데 안전하게 우리 청년 목사님 또 우리 임원들이 좋은 시간을 보내고 또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또 잘 복귀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성경의 말씀은 신명기 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1장부터 4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모세가 나가 되어서 예전에 했던 이야기들, 이 역사를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5절 짧은 절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전에는 민수기 13장, 14장의 말씀을 회고하면서 12 정탐꾼의 이야기, 그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정찰대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 정찰대를 보내게 되죠. 이 보낸 과정, 보냈을 때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야기된 결과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게 되었고 하나님은 화가 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그 땅을 밟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시고 또 이 징계 앞에 하나님의 그 채찍 앞에서는 또 단호한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디서 표현이 되냐면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낙 자손들을 보고 난 뒤에 이 12 정탐꾼의 반응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우린 절대 그들을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을 것이다. 민수기서에 보시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시작한 이 이야기가 하나님은 없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현실을 바라보는 이야기임을 잘 알 것입니다. 1장 1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습니다. 호렙을 떠나 우리가 본 그 크고 무서운 광야를 지나서 아모리 사람의 산지로 가는 길을 따라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렀습니다. 모세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도 좌충우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염려가 되는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릉교회에게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정릉의 성도님들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과에 따라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고 진실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정탐을 하게 되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그 땅을 정탐하면 좋겠다라고 간구하고 하나님은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땅을 바라보면서 풍성한 열매도 보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안악 자손도 보게 되었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다라고 이야기할 지경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함께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1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장막 안에서 원망하면서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 아모리 사람의 손에 우리를 내주어 전멸시키려고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처럼 이끌어 내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두려움과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다라고 하는 오해가 생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오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단서가 되고 결국은 하나님과 단절이 되게 됩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불안과 부정 그리고 불평의 속도는 삽시간에 모든 백성들에게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더 많은 시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한다라는 이야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나간 이야기처럼 느끼시나요? 아니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지는 아닌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세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세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볼 때는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믿고 우리의 눈으로는, 육신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부요함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5절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갈렙이 이 이스라엘 백성과 비교하며 나오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다음을 이끌어갈 리더이기 때문에 또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3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여분네의 아들 갈렙만이 그 땅을 볼 것이다. 그가 정성을 다 기울여 나 주를 따랐으므로 나는 그와 그 자손에게 그가 밟은 땅을 주겠다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갈렙은 그 길을 따랐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스라엘 백성과 완전히 대조가 되는 한 단어입니다.
갈렙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 1세대, 20세 이상의 1세대는 들어가지 못하고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됐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의 불순종이었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조금 다른 말로 의역하면 눈앞에 보이는 현실보다 더 크고 두려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갈렙은 그 길을 걸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믿음 없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40절로 끝나지만 이제 너희들 광야로 다시 나가라 라고 하는 말로 본문은 끝나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1절에 보니까 그러자 회개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다시 명한 대로 이 아모리 사람들과 싸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싸우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광야로 가라라고 한 것으로 오늘 본문이 끝나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짓으로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척하게 됩니다. 끝내 어떻게 되냐면 그들은 이 싸움에서 지게 되고요. 그리고 완전히 쫓겨나가서 우리가 아는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4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당신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주님께 죄를 지었으니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다 올라가 싸우자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각자 자기의 무기를 들고 경솔하게 그 산지로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경솔하게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뜻에는 무레이라는 말, 자만하게 행한다라는 말, 조금 더 의역하면 마음대로 행한다라는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백성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정말 요동쳤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벌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벌하실 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39절입니다.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이르시기를 적에게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너희가 말한 어린아이들, 곧 아직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너희의 아들, 딸들은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그 땅을 줄 것이며 그들은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에 없는 사람들은 우린 다 망할 것이다, 다 죽게 될 것이다,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아직 자라나지 못한 아이들, 그리고 연약한 아이들, 선악을 아직 구별하지 못하는 그 어린 심령들은 내가 들어가게 할 것이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그 백성, 구별된 백성이 다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가뭄이 일어나게 되면 강의 깊이가 드러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잘 몰랐지만 강이 메말라 버리니까 얼마나 깊은 것인지가 드러나지요. 그런 것처럼 어려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가려지고 드러난다고 여겨집니다. 어려울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편의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런 것 아닐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우리에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내 편의에 맞추는 것 아닐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신뢰가 아니라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한다는 신념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닐까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이키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한 주간을 마감하고 또 새로운 한 날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이 돌이켜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싸움은 결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믿음으로 동행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오늘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기 위해 당연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나님의 약속이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여나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또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고민과 고뇌가 있으십니까? 그러한 때 주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행한 갈렙처럼 또 그 갈렙과 여호수아가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땅을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역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달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앞에서도 응당 하나님의 길을 걷는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이 우리 정릉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마다 또 세상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속절없이 흔들리는 나무들이 아니라 굳건하게 서 있는 믿음의 나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여름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오늘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정릉교회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혹은 어려운 문제로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믿음의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 때문에 다시 회복하고 우리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임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70주년을 맞이한 우리 정릉교회가 하나님 12개의 돌을 쌓으며 하나님 나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8월에 있을 전교인 수련회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전교인 수련회를 비롯한 하나님 12개의 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 사업이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그 사업을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심 또 다음 세대의 우리의 믿음이 전수되는 은혜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금요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찬양을 준비하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며 또 말씀이 선포되는 그 거룩한 자리를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평안의 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